로리 베스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고 경영자 예수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예수님이 경영자는 아니지만 일반 사회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과의 관계, 일을 맡기시는 이런 여러 가지들의 어떤 삶의 패턴을 보시면서 최고 경영자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 유익한 책을 하나 썼는데, 그게 뭐냐 하면 기적의 사명 선언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로는 The Pass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한번 화면에 볼까요? 여기 보면 네, 그냥 The Pass라고 해가지고 기적의 사명 선언문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밑에 짧은 시로 잘 안 보입니다만 그렇게 말합니다. 삶의 목적을 정하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사명 선언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개인이나 기업 혹은 공동체, 또 우리로 보면 교회의 존재 이유를 글로 문서로 공식화한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든 가정이든 조금 표현은 다르지만 개인의 사명선언문,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 또 우리 가정은, 우리 공동체는 어떤 모습으로 서겠다. 보통 교회들은,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거하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 그것이 보통 교회의 기본적인 사명 선언문으로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보통 성경에 보면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은 보면 거의 다 우리가 이런 비전 선언문 또는 사명 선언문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 그것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 선언문을 가지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갔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꿈이 있는 사람 요셉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그 꿈을 자신의 비전 사명으로, 사명 선언문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가장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대한 축복 선언문, 위대한 비전 선언문, 더 나아가서 사명 선언문으로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랬던 창세기 12장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 선언문.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는 사람이고 나는 세상을 향하여서 축복의 통로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나는 복의 근원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진 사명 선언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본 더 패스라고 하는 기적의 사명 선언문의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이 책은 명확한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한 사명 선언문을 작성해서, 그러니까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사명 선언문을 작성하고 그것으로 내 삶의 목적과 가치를 달성하고 만족도를 높여서 결국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의미 있고 성공적인 삶을
만들어 나가라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 베리조스 존슨이 그렇게 로리 베리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비전 선언문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비전 선언문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비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결심을 하게 되어지고, 그런 자녀들 함께 보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살아가므로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첫째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사명 선언문을 주신데 그게 뭐냐면, 첫째가 뭐냐면 내가 너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위대한 비전, 위대한 사명, 위대한 축복에 대한 선언문으로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지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너는 복된 조상이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복된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니까 너는 복된 조상이 되어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우리와 같이 연약하기도 하고 허물도 많고 인간됨의 약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고 갈대 우리를 떠나서 가지만 그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연약함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것은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위대한 축복의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의 복은 그냥 아브라함 개인의 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누구든지 이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참된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과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세대, 누구든지 한 세대가 살다 가면 그 사람은 그 역사의 일부분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든 한 세대의 역사의 참여자가 되어지고 그 시대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 부모 세대가 살고 가면 그 자녀들에게 부모 세대는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그 생애가 다하고 마치면 그들은 그 다음 세대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조상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인데 돌아보면 때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자신의 삶을 경멸할 만큼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위대하게 만들어가라. 이 말은 그냥 막연히 네가 만들어가라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향하여서 선포하는데, 내가 너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거니까, 만들어 갈 거니까 너도 너 자신에 대해서 위대한 존재가 되도록 노력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근거해서 큰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상의 모든 위대함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면에 있어서 무명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고대 당시에 굉장히 발전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는 문벌이나 학법이나 그렇게 탁월하거나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는 데라는 우상을 섬기며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재밌게 이것에 대해서 정서는 아니고 그렇게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이 데라는 12가지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상을 파는 사람은 그 남대로 그 공동체 사회 속에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데라가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가게를 맡겨놓고 멀리 출타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그때는 아브라함이죠. 이렇게 가게를 보고 있는데 한 70세쯤 된 노인이 찾아와서는 우상을 사러 온 겁니다. 우상을 사러 왔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 어른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연세가 70이나 되신 어르신이 아니 하루 만에 만들어낸 이 우상을 만들어 사가지고 그것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실갱이를 벌이다가는 화가 나서 그 70세 노인은 가버린 겁니다. 조금 있다가 한 50세쯤 된 그 당시에는 노인일 수 있지만 하여튼 장년이 오셨습니다. 동일하게 아니 당신 나이가 50이나 되었는데 하루 만에 덜컥 만들어내는 그 우상을 가져다가 그것에다가 복을 빌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절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핀잔을 주고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어떤 사람은 큰 우상에게 절하려고 떡을 가지고 옵니다. 여자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아주머니 하루 만에 만든 우상에게 복을 달라고 이 귀한 떡을 가져다 주는 게 맞습니까? 라고 그렇게 쫓아내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얼마 있다가 또 이 데라가 출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망치를 가지고는 그 우상을 다 깨뜨려 봅니다. 그러니까 돌아와서 보니까 우상이 다 깨져 있는 거예요. 데라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이걸 누가 깨뜨렸냐고. 당연히 아브라함이 그랬겠죠. 그런데 누가 그 우상을, 그 상을 깨뜨리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이웃집에서 어떤 사람이 떡을 가져다가 놓으니까 서로 먹으려고 싸우다가 다 깨졌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가 화가 나는 거예요. 막 화를 내면서 야 이놈아, 아니 말도 못하고 싸움도 못하는 그 우상이 뭘 먹으려고 싸우다가 그렇게 다 깨졌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 말도 못하고 싸움도 못하는 우상을 뭐 때문에 만들어 팝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뭐랄까요? 전설이 전해지는 거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데라가 이놈 좀 특이하다 아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냥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말하지만 또 그런 글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뭘 말합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것에게 절하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그냥 아브라함을 만나 주셔서 했지만 어쩌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가문의 가정에 있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끊어버린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너를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큰아버지라고 말했던 그를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과거에 잘못된 그 모든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모르던 그 조상들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새로운 관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새로운 삶을 이 아브라함이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삶에서 자신을 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이야기할 때 그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과거의 잘못된 그 조상적으로 섬기는 우상, 이 모든 것을 끊어낼 때에 진정한 위대함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 복이 될지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은 바로 모든 과거에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섬기던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것이 참된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서 가나안에서 부자가 되었다든지 사업체의 사장이 되었다든지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참된 복은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대한 사람으로 열방 중에서 열국 중에서 내가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성취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유대인들이 사실은 1600만 사람들이 지금 지구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그들의 조상이 전 세계에 비하면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된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그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모두가 하나님께로 나오는 큰 민족을 이루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후손으로 삼게 하고 그를 열방의 위대한 창대케 하시는 그런 은혜로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복된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따라서 믿음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위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복을 주어서 너가 복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너로 하여금 복을 후대에까지 물려주는 조상이 되게 하겠다는 것. 즉 우리로 하여금 복을 물려주는, 복을 후대까지 흘러가게 하는 그런 조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의 조상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들은 다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원 중에 특별히 자녀들을 향하여서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뭔가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의 대부분의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것을 물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선이 되다 보니까 그게 잘 보장이 되지 않으면 자녀도 낳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낳으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제적인, 자신들이 생각할 때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를 낳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은 재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재물이 그 사람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물질을 물려주었을 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싸우고 다투면서 형제간의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 때문에 싸우면 그것을 물려준 부모에게 좋은 감정을 갖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물질을 물려주고 싶은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물질이 아니라 어떤 위대한 생각이나 올바른 사상을 전해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물질보다는 정신을, 그래서 위대한 가훈을, 도덕적 양심을, 윤리적인 의식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을 물려주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훌륭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많은 재물을 옛날로 치면 문전옥답을 내게 물려줄 수는 없지만 진실과 정직과 양심으로 살아오는 이 삶의 한 가지, 그건 내가 너에게 물려주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부모는 그나마 참 훌륭한 부모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가 신앙인이니까 더 위대한 것은 뭡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노라.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살펴보는 것처럼 여호수아에서의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도 있고 광야 생활도 있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한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내가 애굽에 종살이도 해봤고 광야 생활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지 알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적들과 싸운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지를 안다. 우리의 참된 복은, 우리가 생존하고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는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살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유산을 가지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가면 매사추세츠 주에,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 노샘턴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조그만한 한 그런 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그곳에는 이 노샘턴이라고 하는 곳 자체가 특산물이 있거나 관광지가 많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그마한 오두막집 하나가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유명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집 한편에는 이렇게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 집은 비록 조그마하지만 이 집은 미국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낸 위대한 집이다 라고 그렇게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나온 그 집에서 출생한 사람들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합니다. 물론 그 집에서만 태어난 사람은 아니겠죠. 한 200년 전에 이 노샘스텐에 한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목사의 가정이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과 그 부인이었던 사라 에드워드라고 하는 부부가 그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부목사로 있다가 외할아버지가 목회했던 목회지를 미어받았던 사람인데요, 이 부부의 사이에서 12명의 자녀가 태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4, 5대가 흐른 이후에 후손들이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기록합니다. 부통령이 한 사람이었고요, 13명의 대학 총장이 있었고 3명의 주지사가 있었고 3명의 시장이 있었고 149명의 변호사가 있었고 48명의 판검사가 있었고 116명의 목사가 있었고 75명의 사업가가 있었고 25명의 발명가가 있었고 66명의 유명한 대학 교수들이 있었고 82명의 차관급 공무원들이 있었고 68명의 의사가 배출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계를 연구하는, 가문을 연구하는 이런 학자들이 결론을 통해서, 논문을 통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 조나단과 사라는 12명의 자녀에게 가난한 부목사의 집에 뭘 물려줄 수 있었겠습니까? 이 자녀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축복의 말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엄청난 자손들이 그렇게 번성하게 되어졌다. 우리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금은 보화를 줄 수는 없었지만, 큰 사업체나 명예나 훈장을 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었을 때 그런 놀라운 가정들이, 가문들이,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선언으로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속에 너는 복을 물려주는 자손이, 조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의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삶,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 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합니다. 다른 곳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위대하지는 못할지라도 자녀에게 신앙의 복을 물려주는 위대한 조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영적 신앙을 축복하는 민족이나 국가는 흥할 것이고 신앙을 핍박하는 그 민족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괴롭혔던 독일은 히틀러와 함께 망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유대인을 괴롭혔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소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사람들을 살폈던 여러 나라들은 흥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어졌던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민족과 국가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복음이 영국으로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에 야만족이었던 영국은 신사의 나라가 되어졌고, 어쨌든 전 세계를 그렇게 지배하는 강국으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독일이 복음으로 강한 민족이 되었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이 충만한 나라가 될 때 세계적인 나라가 되어졌지만, 그 교회를 핍박하는 히틀러가 등장하게 되어지면서 히틀러와 함께 독일은 급격한 망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이 복음이 전거되어졌습니다. 퓨리탄들은 새로운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좋은 땅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믿음의 신앙, 이 믿음을 제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리고 그 땅을 찾아서, 그들이 좋은 땅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 캐톨릭에서, 이 유럽 지역에서, 영국에서 핍박을 받다가 그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피해간 것.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좋은 땅, 넓은 땅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땅을 찾아갔고, 그들은 그곳이 마침내 미국에 정착하게 되어졌고, 그곳에서 믿음의 삶을 지켜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무엇을 위해서 지키겠습니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겠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위대한 조상이 되어야 합니다. 돈을 많이 주고 많은 것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부자 조상이 아니라 위대한 조상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복의 자녀들로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그냥 이 세상의 안락하고 평안한 삶의 자리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생을 시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데나 간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은 어딜까요? 가나안 땅이겠죠.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은 가나안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 들어있던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모리아 산으로. 그 아들 이삭을 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면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 모리아 산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진 곳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곳으로, 즉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메소포타미아의 그 문명과 화려한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가치 기준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리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말은, 모리아 산으로 가라는 말은, 이 성전으로 가라는 말은 건물 앞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의 자녀가 되어지고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의 자녀가 되어지고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삶, 축복의 출발이 되어지는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곳에 있을 때만이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우리가 가야 할 자리로 가지 않고 가지 말아야 할 자리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기를 때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여름이 되어지거나 하면 여행을 갑니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선진 문명을 배우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들여서 경험을 쌓기 위해서, 그리고 추억을 갖기 위해서 해외로 그렇게 여행을 갑니다.
또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사주기 위해서 백화점을 가기도 하고 문구점을 가기도 하고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학원으로 도시락을 사 먹어가면서 차를 태워가면서 데리고 갑니다. 억지로라도 가기 싫어하는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열심을 내는 가운데 우리가 놓쳐버리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세우는 일에 소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세우는 일에 소홀합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는 일에 소홀합니다. 그렇게 하면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삶, 복을 누리는 삶을 결코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더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교회로 데리고 오는 일, 여러분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해서 교회로 데리고 와서 교회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세우는 일에 소홀하면 우리의 미래는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삶이 하나님의 복이 되는 삶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로 데려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정말 성전이 되게 합니다. 건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이곳이 성전이 되게 하고 그 성전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데려와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경험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아이를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아이의 삶에 복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를 이어서 함께하는 예배, 우리의 할아버지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할아버지와 부모 세대와 우리의 자녀 세대가 정말 하나님의 복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그 자리에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이 성전에 오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부모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가슴을 치며 통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아이의 삶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의를 지키는 삶. 어린 시절이지만 제 매물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바른 신앙의 고백에 근거한 그 예물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 아이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받을 수 있도록 사역자들을 통하여, 목회자들을 통하여 그 아이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목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도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세워가도록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들의 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 축복을 받게 해야 합니다. 다른 똑똑한 사람들의 지식을 많이 전수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아이가 주의 이름으로 목회자들에게 축복받는 기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맨날 목사에게 꾸지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에게 꾸지람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는 우리 목사님에게 어린 시절부터 축복 기도를 받고 자랐고 우리 장로님들로부터 격려와 축복을 받으면서 자랐다. 여러분,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는 삶, 우리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의 근원이 되는 삶,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가게 하는 그 축복된 위대한 조상이 되게 하는 일을 위하여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 그것을 만들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삶, 축복의 통로 되어지는 삶,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넘치게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오늘 예배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모든 이곳에 예배 참여한 우리 모든 지체들과 모두들 가운데,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참목선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삶